오늘은 이 두 청년이 찬양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이 친구들이 잘 요약을 해 주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눌 건데, 이것에 나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실체가 되었으면 한다는 이 고백, 이게 정말 우리 모두의 오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여기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속으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시키진 않을게요. 자, 그럼 여러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럼 이 믿는다를 고백하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정의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무엇이라고 딱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 너무 경건해지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믿는다, 이 크레도, 이 고백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믿음과 이 의미가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크레도, 믿는다의 첫 번째 의미는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크레도는 코르도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코르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가슴을 열어 심장을 꺼내어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매주 고백하고 있었던 여러분의 믿음은 나의 가슴을 열어 심장을 꺼내어 하나님께 드릴 만큼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믿는다 두 번째 의미, 가장 가치 있다, 가장 소중하다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랑 비슷하긴 한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내 심장을 드릴 만큼 당신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칠 만큼 당신은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크레도, 여러분의 사도신경의 고백이었어요. 세 번째 의미, 가치 목록 상단에 두다. 조금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삶의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내 삶에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내가 그래도 요거는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이것까지 포기하면 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분명히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이 믿음은 그러한 모든 나의 가치 맨 위에 올려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에게도 버킷리스트가 다 있나요? 네, 이 버킷리스트가 어디서 온 말인지 혹시 알아요? 저도 이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이 의미를 알고 나서, 그리고 이 버킷리스트에 매달리는 저를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이 버킷리스트가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예전에 그 사형수를 목에 매달아 죽일 때 양동이 버킷 위에 올라가게 했어요. 버킷 위에 서 있을 때 목에 줄을 감고 이제 집행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버킷을 발로 차라. 그런데 발로 차기 전에 너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버킷리스트는 사형수가 죽기 직전에 이 버킷을 발로 차서 죽기 직전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버킷리스트거든요. 저에게도 버킷리스트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걸 제가 하나씩 이루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를 딱 했을 때 그 당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제 눈이 다른 곳을 향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나의 그런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버킷리스트가 되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너무너무 매달리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를 제 핸드폰에서 지웠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계속, 지금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다 있을 거예요. 나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그 중에 맨 위에 이걸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 이걸 버킷리스트 상단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믿는다 세 번째 의미, 가치 목록 최상단에 두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심장을 꺼내어 드릴 만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했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매주 어쩌면 오늘도 대예배 시간에 부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외웠을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뭐 최소 15년, 30년 뭐 이렇게 사도신경을 외웠겠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심장을 꺼내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 나누는데 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공교회, 성도의 교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에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봤나요? 정확히 뜻은 몰라도 에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보았을 거라 생각해요. 에클레시아가 뭘까요? 에클레시아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다 만들어서 거룩하다 말씀하셔서 모아준 공동체,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이고 에클레시아이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룩하다 불러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가 진짜 거룩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몸담고 있는 가온누리 청년부가 진짜 정말 부끄러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나요? 아마 인천 제2교회가 먼저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내왔으니까. 교회, 인천 제2교회 외에 교회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이 나나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먼저 생각이 나나요? 아니면 건물로서의 교회가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구별하여 불러진 공동체인데 사실 거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서 무수히 많은 욕을 먹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좌초하고 있는 배처럼 침몰하고 있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망했다, 이제 끝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가 참 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 계속 위기다 말하지만 교회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공동체인데 사실 우린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있는 걸까요? 그건 우리는 거룩한 모습이 조금 덜하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를 감싸고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분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그 실패를 삼아서 모아서 교회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모퉁이 돌 보면서 교회를 돌아다녀 봤는데 못 찾았는데 모든 건물에 모퉁이 돌이 가장 먼저 딱 놓아지고 거기에 모퉁이 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연도가 써 있어요. 건축하기 시작한 연도가. 우리 교회도 있을 거고 모든 건물들의 모퉁이 돌이 놓아져야 건축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게 있잖아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한 교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교회를 또 제자들에게 세워주셨어요. 교회의 시작이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늘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까지도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 모퉁이 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쏙 빠지잖아요. 그럼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 이 공동체는 늘 거룩할 것이고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왜 세상 건물도 건축하다 보면 돈 없어서 못 올라갈 때도 있고 알박기 하는 것 때문에 막 못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워져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 또 상처, 반목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그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곳에 세울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 이거는 영어로 캐톨릭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로마 카톨릭이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천주교 카톨릭이 거룩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언젠간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거기는 우리보다 더 거룩하지 않아요.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건 이것도 어떤 헬라어 때문인데 이 카톨릭은 카톨리케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었어요. 이 카톨리케라는 단어로 교회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존재했다. 그것이 교회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태초 전부터 교회라는 곳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거룩한 공교회는 진짜 거룩한 막 엄청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펼쳐져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카톨릭회 태초 전부터 시간과 공간의 초월의 교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태초 전부터 계획되어졌고 거룩하다 구별되어진 그 거룩한 교회가 바로 우리이고 우리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바로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공급해주는 그 뿌리가 너무나 완벽하기에 우리가 힘들어서 말라가더라도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비대해지더라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회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이 사람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있는 단순한 이 교회 74년 된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교회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2장 22절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곳. 아직 완성되진 않았으나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왜 나오나요? 교회 왜 나오나요? 단순히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어서 오면 좀 마음이 편해서 사람들이 잘 해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이유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말한 것처럼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한한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해요.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죠.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 때 교회의 의미는 이런 거였어요. 교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내 심장을 드릴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제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향해, 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심장을 꺼내어 드릴 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외 교회를 다니면 죽어야 했거든요. 모든 가족들이. 그럼에도 그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왔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생명보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즐거웠기 때문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 이 한자의 뜻을 풀이하면 거룩하게 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된 무리인 거네요. 자, 그럼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거룩한가? 한번 질문해 볼래요? 휘서가 너는 거룩하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난 거룩하지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아니 아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실 참 문제 많잖아요.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이기적인 걸 잘 가면 쓰고 감추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많고 이기적이고 사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나인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 성도라고 부르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사회 전체 상황을 보면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진짜 막 네 가지가 없고 막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딱 가서 야, 너 고린도에서 왔지? 딱 보니까 너 고린도 사람이네 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고린도는 엄청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타락했던 그런 곳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습성을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판이 개바판이 막 서로 싸우다가 법정까지 고소해서 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개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까 미안해요. 지역이랑 아까 열심히 잘 특성했는데 연습하다가 야 똑바로 안 부르냐? 이러면서 주먹 다짐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런데 미안해요. 근데 그런 곳 안에 그 바울이 거룩하게 된 무리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미워하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을 향해 너네는 거룩한 공동체야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왜 바울이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했을까요? 왜 바울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언행이 한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해도 순종보다 불순종한 삶이 우리의 삶에 더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려 노력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비록 형편없지만 결국엔 언젠간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거룩하게 된 무리, 내가 거룩해진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솔직히 여러분,
아, 나 이 정도로 살면 교회 가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적 있지 않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나 이 정도면 목사면 안 되겠는데? 아, 나 너무 개판인데 이런 생각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쫓겨나지 않고 이 무리 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 주와 여러분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허물이 있다 해도, 우리가 서로를 향한 미움이 있다 해도 그래도 참고 함께 이걸 걸어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서로 통할 수밖에 없어요.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 교제를 코이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내 심장을 드릴 만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각자의 삶을 나누는 삶을 통해 서로 위로받고 도전받는 그 모임, 그 공동체를 코이노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에 와서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씀 나눌 때 나눴던 혹시 본문 기억하는 분 있나요? 있으면 제가 바로 선물 쏠게요. 기억 안 나죠? 그래요. 그러고 생각했어요. 에베소서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앞으로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모두가 언어와 행동, 생활 방식이 다르고 나와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르고 걸어가는 속도가 달라도 같이 인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가 실패하고 좀 상처 주고 힘들게 해도 용납하고 인내하고 다른 방식과 속도로 걸어가더라도 끌지 말고 밀지 말고 그냥 그것 자체로 존중해주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누군가는 큼직하게 걸어갈 거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을 거고 누구는 보통 걸음으로 걷겠지만 나에게 익숙한 것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자.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다른 생각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지 말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평안을 맺는 줄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성도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예요.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곳,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 나의 믿음의 수준이 정말 낮아 보여서 나는 나누면 안 되겠다. 나의 삶을 나누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나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나눔을 들으며 공감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 공동체,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며 감정을 나누는 곳, 그게 바로 이 에클레시아, 여러분의 코이노이아, 그리고 거룩하게 된 무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린 절대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하나님 믿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함께 같이 지어져 가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그 성령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각자 다른 공간과 다른 장소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 분이신 성령님이 움직이고 교통하셔서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생각나면 연락하고 요즘 괜찮아?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옆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교회가 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예수님과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 그걸 꼭 기억해야만 해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여기 모여서 친목 단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여기에 오면 그냥 서클 활동, 동아리 활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좋은 얘기 듣고 마음 평안함을 찾고 돌아가는 그런 곳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거룩하다라고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가 나를 향해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대상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먼저 교제해야 내 안이 그분으로 가득 차 있어야 여러분 이곳에 와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왜 이 두 가지를 묶어놨을까요? 사실 공교회, 교제, 성도 다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같이 묶어놨을까요? 교회와 교제는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모여 다양한 삶을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의 제자, 바로 여러분, 성도가 된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거죠. 이 참된 교회는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동일한 믿음에 고백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함께 묶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사실 생판 남남인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부서에서 모여서 부서를 섬기고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나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불렀어요. 성도의 교제라고. 그만큼 교회는 우리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인천 제2교회 가오늘의 청년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한 분이신 예수님이 피로 주신 삶을 내 안에 계시는 한 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소중한 곳인가요? 아니 이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도대체 이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이 공단 안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순방학 했죠. 순방학을 준 이유는 여러분 보고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순방학은 자유롭게 순 모임을 하라는 의미예요.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 혹은 함께 가까워지고 싶었던 사람들과 함께 같은 순이 아니었던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주기 위해 순방학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순방학인 7, 8월 동안 여러분 이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련회 이제 한 달 남짓 남았거든요. 이 한 달 후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꼭 참여해서 그 안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내가 맛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순방학을 보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수련회가 정말 오랜만에 하는 우리의 그 수련회가 우리끼리 모여 신나게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는 정말 여러분이 매주 했던 이 고백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내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시 노트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치열하게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한번 내려 주세요.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이 공동체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꼭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